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짝반짝 하시고 번쩍번쩍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도 정말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그 시간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그 사이에 오늘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오늘 이 연결선상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오늘이 기쁨의 날인가를 오늘 말씀과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얻는,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오늘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쁜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보다는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오늘 그것에 연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장경철 목사님의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자, 기쁨을 유통하는 삶,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 바로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아서 이것을 개봉해서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받아서 그냥 한쪽에 치워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아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몇 가지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리아의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기쁘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은 마리아가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것은 당시 보통 그 당시의 여인에게는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을 맞이하지 않는 여인이
만약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당시의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사실은 어쩌면 나쁜 소식이고 너무나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먼저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모든 그 계획하심, 하나님 그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자기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제가 주의 종이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에 오늘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사모가 꿈에 가깝게 지내는 이전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1년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오랫동안 암투병이었습니다. 근데 엊그제 우리 사모가 아침 일어나더니 어제 그 사모님 꿈을 꿨다고. 정말 건강히 회복되는 그 모습으로 이 생수 물을 벌컥벌컥 힘있게 마시는 오늘 그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딱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의 그 소천을 받았다라는 오늘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기쁨의 날 성탄의 날인데 아마 그 목사님께서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날입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기쁨의 날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다 보면 때로는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심히 고통스러운 일,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들이라면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게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그 뜻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입니다. 가장 최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옆 사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뜻 안에 당신이 있음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하심에 있습니다.
그 뜻하신 가운데 때로는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즐거움도 다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 극심한 그 고통, 그 슬픔의 그 순간에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이 슬픔도 이 고통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지. 그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거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지금 나는 한 조각에, 오늘 퍼즐 전체적인 그 퍼즐 그림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한 조각에 그 퍼즐 조각이지만, 그러나 이 조각이 슬픔이라 할지라도 고통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가실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가 발동되어져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지금 처한 고통,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목자들의 기쁨입니다. 자, 베들레헴 근방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당시 예수님의 그 나신 소식, 이 소식은 당시에 성경을,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던 율법 학자들에게는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변방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이하입니다. 평범 이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3D 직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하고, 그리고 더티, 더러운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 일을 아주 꺼려했고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의, 그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도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엊그제 우리 큰아들이 휴가차 왔습니다. 군대 아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방이 아니라 후방, 저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사니까, 그것도 이제 운전병이다 보니까 지금 저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 힘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으로는 그래도 군대에서 아유 고생하지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까 얘가 이 살이, 얼굴이 살이 빠진 겁니다. 얼굴 살은 빠졌는데 몸은 또 좋아졌습니다. 예, 군인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그 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제 이제 태워다주고 운전해 오면서 제가 제 아내, 우리 아들 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아들 대신에 죽을 수 있을까? 내 아들 대신에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답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셨어요. 정말 이리 꽝 저리 꽝,
목자의 말에 잘 따르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양.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양들에게만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도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무척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한 아이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사건으로 단순히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과거의 시간을 해상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탄, 메시아의 강림, 나심은 오늘 내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너무나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오늘 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내게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신 구주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5절에 보면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목자들은 가자고 했고 그리고 보자라고 했습니다. 들판 목자들은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들판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해서 가자라고 했다는 것은 양떼를 끌고 갔거나 아니면 양떼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끌고 가는 것도 힘든 일이고 버려두고 가는 것도 참으로 결정짓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했습니다. 간 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빨리 갔습니다. 가서 대충 보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어디 계신지 찾아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목자들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런 목자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오늘 올려드리는 그런 날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기쁨입니다. 자,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이상한 큰 별 하나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그 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기를. 자, 동방박사들의 이 기쁨은 참 빛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그때에 어디서 별을 찾아야 할지 정말 알지 못하는 오늘 그런 이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찾은 빛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임을 소개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고 빛을 찾을 수 없을 때 동방박사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만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트리, 여러분 보면 성탄트리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트리의 여러분 기운을 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갑자기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는데 아주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아주 영롱하고 밝은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숲에 바로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로 거기에서 이 마틴 루터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루터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촛불로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둠이 너무나 많습니다. 빛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가 찾았던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 빛으로 충만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존재로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나의 기쁨입니다. 지금까지의 마리아의 기쁨, 목자들의 기쁨, 동방박사들의 그 기쁨, 그런데 이 기쁨들이 이제는 바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내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진정한 빛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큰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험하고 힘든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목자가 왔어도 목자의 소리를 알지 못하고 도적의 소리를 따라, 사탄의 소리를 따라, 세상의 소리, 때로는 세상 늘 속으면서도 정치인들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늘 속으면서도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썩어진 물질에 소망을 줍니다. 썩어질 명예, 금방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그런 명예, 권력에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나를 위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 찬양 가사 가운데 노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노엘은 프랑스어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엘, 노엘, 노엘. 이 찬양 가사 저들밖에 나오는 오늘 그 후렴구입니다. 바로 이 노엘, 프랑스어로 성탄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면서 종교적 맥락에서 탄생, 구원, 희망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미국 교수님이 이 노엘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노웰 풀어서 Now all is well.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 다 잘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나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노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 결코 괜찮지 않은 내 인생에, 결코 괜찮지 않은 이 땅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결코 괜찮지 않은 그 순간에도 괜찮아지게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노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임하기를,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더니, 내 삶에 주님과 함께 하였더니, 나 혼자 사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었더니 괜찮지 않는 그 모든 환경이 다 괜찮아졌다는, 다 잘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바로 성탄을 맞이하게끔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으로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나심은 그 어떤 순간에도 바로 오늘 나를 위해 나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마리아가 누렸던 기쁨, 목자들이 누렸던 기쁨,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그 기쁨, 이제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쁨을 넘치게 하여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